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의 상태와 또 죄로 인해 바뀌게 된 상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옷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창조의 원리와는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의복을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의복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였고 제사장 역할과 사명이 담긴 상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이 의복은 단순히 그냥 옷을 입는 법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헌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의복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방울과 성류 장식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봇의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성류를 교대로 달도록 하셨습니다.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의 움직임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의 사역이 진행 중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금방울이죠.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금방울이 울릴 때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금방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금방울이 소리를 내며 제사장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증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석류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석류 열매 속 수백 개의 씨앗은 다산과 생명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석류와 포도석류를 가져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또 아가서 4장 3절에서 석류는 사랑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증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석류와 같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류가 다산과 생명의 상징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하죠.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순금패는 제사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 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구별된 자임을 상징하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성결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상태이고 이는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성결의 표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에서는 제사장의 속옷과 띠 그리고 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이 의복을 갖추어 성소에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속옷과 띠 그리고 관은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결함과 준비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태도가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귀는 그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마에 표식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마에 새겨진 표식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과 보호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표식은 단지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표식이 드러나야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되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이 펜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 거룩한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로 가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또 대제사장이 그들의 복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졌죠.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러한 옷을 입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